하나님은 사랑일까요? 맞아요? 왜 그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분도 있고,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어머니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형상대로. 그런데 우리라고 그랬네요. 우리 여러분이 만드셨나 봐요. 그렇죠? 아, 세 분이 만드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닮아버렸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었네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뭐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은 뭐예요? 이게 뒤죽박죽 돼버렸네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어떻게 됐죠? 아까 우리가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넣어줬어요?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그분을 통해서야만이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 분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 참 빛은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빛은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에요.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이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 빛이 오겠죠. 이 빛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탁 받아들이고 내가 몰랐었구나 그동안에. 그게 진리였구나.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 봤잖아요. 어제 오신 분. 어제 오신 분 그분이 그 신장이 10%밖에 안 남은 거의 다 죽었죠. 근데 이분이 그 빛을 딱 받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낫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오셔서 한 달 안에 완전히 그분이 회복돼가지고 왔어요. 또 어제 다시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빛을 딱 본 순간, 빛을 딱 보면 돼요. 딱 보면 돼요. 이거 왜 제가 여러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딱 보면 진리가 탁 박히면 악습이 탁 끊어져요. 네. 우리의 마음의 병이 회복이 돼버려요. 어제 오신 분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간증시키려고 그래. 다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보여줬는데 이게 진리가 탁 들어오면 암이 확 회복이 돼요. 지난 여기 한 달 전쯤 오신 분, 그 장로님, 그분은 뇌암이 3번째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의사가 내놨어요. 근데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찌르르르 회복이 돼버렸어요. 어제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전기가 통해요. 아픈 부분마다 전기가 통하더래요. 그러더니 쫙 회복이 됐어요. 네. 사실 아니에요 이게? 네. 참빛. 그러니까 그것이 허리가 아프든 암이든 디스크든 관계없어요. 찌릿하면 낫는 거예요. 한 분은 딸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70살인가 그러셨어요. 딸이 아빠 제발 나하고 여기서 일주일만 있어줘.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날 강의를 듣고 이분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위암인데 저녁에 이분이 너무 배가 아파서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밤새 이게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보니까 이게 피를 많이 쏟았어, 피를. 덩어리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너무나 심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뭘 쏟았어요? 암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와요, 그분이. 전화만 하고 나 암을 쏟았어요. 그리고 안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빛을 어떻게 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빛인데 이 빛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좀 이것을 잘 분류해서 보면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비춰보면 빛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뭐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시키고 귀신 들리는 자를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빛이더라. 그러니까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지금? 생명.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누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든지 아니면 그분은 냉혹한 분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관계는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보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자꾸 무섭게 느껴지지? 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지? 이것은 속아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리려고 누군가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약하고 뿌리가 깊은 신체의 질병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 네. 아무리 뿌리가 깊은 질병도 사랑의 빛이 들어가면 고쳐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어떻든가요? 그 정도 가지고 네? 막 해주고 싶고 또 찌릿찌릿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사랑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중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보다는 호르몬 활동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엔탈피가 감소하면서 발열 반응과 어지러움 증상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때문에 이성과 어지럽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면 일시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생물학적으로 사랑은 신경적인 욕구인 성욕을 동반하기 때문에 갈증에 빠진다. 이와 동시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여러 화학물질들이 분비되는데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등이 나온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얼굴만 봐도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별한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의 금단 증상과 비슷한 현상을 겪는다. 때문에 실연당한 사람의 몸에서 심장을 약화시키는 화학물질이 분비될 수도 있다. 생화학적으로 사랑은 뇌 변형계에서 분비하는 페닐에틸아민이 나오는데 페닐에틸아민은 몸에서 나오는 자극제로 사랑은 마약이라는 표현과 어울린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첫눈에 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면 충분하다. 페닐에틸아민은 뇌를 자극해서 상대의 모습을 넋놓고 멍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다만 이 물질의 분비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2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때부터 사랑은 화학의 단계가 끝나고 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페닐에틸아민은 평생 분비하는 부부도 꽤나 존재한다고 한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이성 간의 사랑과는 다르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감정이라기보다는 이게 화학물질이라고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호르몬이 나오네요. 회복시키는 이유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감정,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이 감정, 이것이 호르몬을 자극해서 우리들의 암을 고쳐버리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 이 방법이었네요. 결국은 시편 33편 9절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내부에 와서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들을 고칠 것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이유는 단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여기에서 찜질을 해주나요? 마사지를 해주나요? 침을 놓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 그러면 마지막 T가 뭐죠? 트러스트인 것.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빼면 뭐가 되죠? 이거 빼면 뉴스타. 새로운 스타 하나 나온 거예요. 뉴스타트가 돼야지. 스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뉴스타트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대에 이것을 잘 듣기만 하면 그것이 무슨 병이든지 회복이 되더라.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숲속 학교를 만든 이유가 왜 만든지 아세요? 저 위에 보셨죠? 가서 숲속 학교. 요즘에 선진국에서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없애버리는 학교가 계속 나와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장, 전무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런 데를 보내요. 자기는 IT 사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뇌가 이 IT로 인해서 너무나 엉망진창돼 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옛날 그 칠판에다 왜 분필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지금. 컴퓨터 일체 없애버려요, 그 학교에는. 미국에서 오신 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미국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이 천연계에서 있는 그대로 그들이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아이들이 훨씬 이 뇌가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이, 정신력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IT 산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 머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 같은데 아이폰 거의 다 발주를 해요. 단지 그 만드는 이 마지막 이 관리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하는 것만 이 미국에서 해요. 나머지는 다 발주를 한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신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일체 IT 기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교육해요? 숲속에서 해요. 왜 숲속에서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건강이 좋아질까요? 왜 정신력이 좋아질까요? 왜 그럴까요? 숲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우울한 근심과 슬픔을 싫어한다. 그들의 마음은 광명과 명랑과 사랑에 반응한다. 네, 어린애들 마음은 자연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안에서 두들겨 패고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감동을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만 노력하고 가정을 팽개쳐 버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숲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력의 기능을 총동원시키는 사색의 주제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우리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서 창조주의 성품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신경과 감각이 놀라운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반응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랑의 표현에 아이들은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어른들도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제가 34년에 이곳에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보고 제가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가자. 모든 것을 놓고. 그래서 이 뒷집 아주머니도 제가 30대에 오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로 나가는데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들어오냐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의 정신력이 그래서 든든해지는 것이. 영상을 하나 봅시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터치 리서치 연구소. 이곳에서는 지난 20년간 신체 접촉이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아기와의 접촉은 아기의 뇌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터치 리서치 연구소의 미숙아 병동에서는 이런 효과를 미숙아들에게 활용하고 있었다. 바로 아기 마사지다. 마사지 치료를 받은 미숙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고 5일까지 일찍 퇴원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사지를 받은 아기들의 체중이 단기간에 더 빨리 늘고 집중 치료실 밖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법의 효과는 상당하다. 마사지 치료를 받은 미숙아들은 체중이 하루 평균 21%씩 증가했다. 또한 마사지 치료를 받지 않은 미숙아보다 활동적이고 깨어있는 시간도 길었다. 의료진은 피부 접촉이 뇌에 있는 화학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소화 흡수를 증가시켜 미숙아들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믿고 있다. 심전도라는 간접적인 측정법을 통해 우리는 아기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 미주신경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기와 접촉이 많을수록 성장이 빠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접촉 과정에서 미주신경을 자극해 음식 흡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험에 아이를 접촉해주면 사랑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고 뇌가 발달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숙하예요? 좀 덜 자랐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사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마사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세요. 배를 맡기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건강에 요긴하다. 완전한 건강을 향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네.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나를 미워한다든가 냉혹하게 다룬다든가 나를 벌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는데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건강에 요긴하다. 완전한 건강을 향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네요. 건강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가면 우리가 저절로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럼 누굴 위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연설하는 것, 특별한 연설, 그 마지막 연설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19,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것이 나눠져 있다. 그런데 네가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생명을 주실 거고, 만약에 사망을 택하면 너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토명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내 마음에 믿어져 버리면 나는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은 나에게 질병과 사망을 줄 거예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은 이런 판을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돌로 된 바둑 만드는 판인데 한번 봅시다. 시금석은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석이다. 주로 검은 석영이나 바둑알 재료인 나흑지석이 사용된다. 금 품질을 이미 알고 있는 패금과 봉금이라는 순도가 서로 다른 지표가 되는 금 막대기를 시금석 위에 문질러 선을 그리고 시험 표본도 문질러 선을 그린다. 그 선의 색깔을 비교하여 순도를 측정한다. 네, 진짜 금과 가짜 금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색을 보고 알 수 있다. 시금색이다 이 말이에요. 터치스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명에 있는지 사망에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사단 편에 있는지 사망인지 아니면 생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시금석 있잖아요. 뭐예요? 요한은 사랑의 대명사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시금석이었네요. 마누라 두들겨 패면 사망에 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든지 나에게 피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금석이 이게 여러분 어디에 속한가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쓴 책 보면 제일 많은 글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 사랑 계속.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마치 꽃이 태양과 이슬을 받듯이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생명을 받아 마셨다. 사랑과 순경의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붙들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품성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이.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셨으나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 문을 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으며 구주의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었다. 네. 요한은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었다. 하나님을 쳐다본 대로 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랑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사랑으로 대해줄까?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야 돼요. 사랑은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줄까요? 그러겠네요.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공언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봐야 돼요. 이곳의 조그만 벌란초들은 수펄이나 순놈 말벌들이 그들과 같은 종류의 암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암놈과 똑같이 생긴 꽃들을 만들어 곤충들을 현혹시킵니다. 똑같이 생겼죠? 어떤 것들은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마치 가죽에 털이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말벌의 날개는 빛의 각도가 적당하면 무지개 빛을 띱니다. 그리고 그 배는 짙은 갈색 털로 덮여 있죠. 암말벌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향기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벌란초도 똑같은 향기를 내뿜어서 순말벌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됩니다.
숯펄이 교미하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밀어대면 꽃가루 덩어리가 숯펄의 머리에 노란 뿔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숯펄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긴 하지만 이미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곧 또다시 다른 암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벌란초가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숯펄이 다른 가짜 암펄에게 꽃가루를 옮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벌란초들이 털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마치 암펄이 머리를 위쪽으로 향하고 앉은 모습을 흉내내지만 간혹 반대로 머리를 아래로 향한 것처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숯펄은 교미를 위해 아래를 향해 앉게 되고 그 결과 꽃가루가 숯펄의 꼬리 쪽에 묻게 됩니다. 이 숯펄도 마찬가지로 기대에 어긋나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벌란초의 모방은 때로는 너무나 확실하고 유혹적이어서 하나의 꽃에 여러 마리의 열렬한 구혼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벌란초에 접근해서 결과적으로 꽃가루의 배달을 하게 되지만 너무 많은 벌들이 몰린 까닭에 어떤 숯펄들은 서로 교미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속임수네요. 이렇게 많이 속아요? 이 난초는 누구에게 저걸 배웠을까요? 그래서 아주 유사한 사랑, 알 수 없는, 인간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요. 결국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인간에게.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이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위만을 원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보다는 자기 폼재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지위를 한 자리 해먹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그가 뭐에서 떨어졌죠? 생명에서 떨어졌어요. 결국 죽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우러 가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 생명인 것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당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므로 아담의 생애는 변화되었고 망쳐진 바 되었다. 네. 그래서 사단에 속으면 결국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저주를 택하느냐 또는 복을 택하느냐. 생명을 택하느냐 사망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그래서 이 뱀의 말을 믿어버린 그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것은 사망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말씀을 믿으면 결국은 사망이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모독이 되는 교활한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다. 네,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죽었어요. 햇빛을 받으면 해바라기는 꽃은 아름답게 색깔을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색깔이 나올까요? 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의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사단을 믿어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게 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다시 재현될 때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 중풍병자는 결국은 사단을 닮아가기 때문에 술 먹고 개판 부리고 하다가 결국 중풍에 걸렸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 2장 4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풍에 걸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 죄사함이었군요. 우리 용서 받은 거죠. 용서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orgive, 뭐뭐 대신에 give, 준다. 네 사망 대신에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forgive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을 넣어주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더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에 못지 아니한 능력이 요구된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그 방법이, 그 과정이 용서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사망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목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한 부부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아프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자기가는 꽤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꽤 십몇 년 전인데 그분이 저 위에 쉼터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 서울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니까 꽤 유명한 분이었죠. 그래서 돈도 좀 제법 벌었고 그때 당시가 김대중 정권이었을 때 이분이 아주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서 꽤 여의도에 사신 분인데
여의도 술집에서 자기를 모르면 간첩을 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술집 마담들이 다 자기를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손의 위축증에다가 췌장암에다가 당뇨에다가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 데 가서라도 이제 가서 편히 보내다가 돌아가시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앉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운동하고 있는데 앉아 있잖아요. 못 걸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쉬러 왔는데, 누가 소개해서 쉬러 왔는데 성경을 보라고 하니까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도 다리 탁 꼬고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저로서는 약간 불편하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강의를 딱 듣더니, 그러니까 애들도 청소년들도 안 듣는 척 하면서 듣고 있고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안 듣는 척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쏙 들어온 모양이에요. 근데 바로 앉아서 듣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들어. 그러더니 필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마 한 일주일, 보름 그 사이쯤 됐는데 이분이 집에서는 왕이었거든요. 이제 부인도 꽤 많이 배우신 분이고 약사예요, 그분은. 근데 집에서는 종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TV 켜고 뭐 이런 거 다 리모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누라가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차 가져와, 밥 가져와. 그러니까 마누라는 언제나 종 같아. 밥 다 먹어서 치워.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이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뭐 워커 같은 건 이런 걸. 근데 겨우 일어나신 분이 자기 마누라 접시를 딱 들고 저 주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는 행동이 자기 접시를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남편이 내 접시를 옮기다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삼스럽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접한 일이 없었지만 나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심오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역사적 사실, 전도기록, 예언 등을 종이도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바가 신비롭고 완벽함을 보고 깜짝 놀란다. 네, 처음으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일이 찾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찾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인은 조금은 나아요, 그래도. 근데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급격히 좋아졌는지 여기 지금 설악산에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형상 등 십자가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선택하신 대속 죽음의 의미와 성경의 비유 말씀 등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자꾸 혈당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인슐린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것을 조절을 해보시면 어떠겠어요? 인슐린이 맞고 있는데 너무나 혈당을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걸 줄이니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췌장암 환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 지금? 인슐린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분이 정신없어 그 말을 듣더니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췌장암 환자가.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좀 더 다가가서
세상에서 참 좋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그렇게 지팡이를 딛고 엉금엉금 가던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짚지 않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손에 위축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췌장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기 전에 자기가 성경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다고 저런 거 좀 띄워가지고 비춰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저걸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 액정 있잖아요. 저걸 처음으로 그분이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비춰가지고 보여달라고 성경책. 그때는 성경책을 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나 성경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이 특별히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이 돼버린 것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피로하고 지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아닌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참 멋지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냐.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손에 위축증이 나온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건 안 나와요. 뇌가 줄어들니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낫기 힘든 췌장암이 회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을 확실하게 믿사오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쳐다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